원목사와 성결계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에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난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방의 전쟁의 날에 싸움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모든 거룩한 자들아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은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이나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마지막 장을 보면서 스가랴가 9장부터 11장은 예수의 초림을 마치는 메시아의 도래에 이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12장부터 3장 14장까지는 메시아의 통치, 예수의 재림 그 사건들을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자, 왜 예언서가 어려운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은 재물이 약탈되지 내 가운데 모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방 나라 가운데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 사로잡히게 하니와 남의 성읍 백성이 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예언.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그래도 막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제가 원목에서 성경 읽기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읽어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즉, 뭐 완벽히 모든 걸 강해 소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자, 지금 우리가 메시아의 통치 재림의 예언을 보지만 이 14장의 2절 같은 것, 즉 이 말씀은 내가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 절반에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백성 성에 끊어지지 아니할 이 사건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함락을 하는 그 장면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내용이다. 근데 그 다음 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시고 이방의 전쟁을 싸운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람이 나가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000의 역사가 있고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망해서 사라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독립을 해요. 독립. 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에 있지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절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서 함락을 의미하지만 그때 그날에 이런 모든 내용들 이방 나라를 치시고 싸움같이 싸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 동쪽에 하나님의 발이 설교하여 이런 내용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의 재림의 사건을 의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읽으면 안 되는, 제가 원목사 성경을 읽기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성경 한 번, 이 담임 목사, 원정민 담임 목사와 함께 한 번만 정확히 읽으면 그 다음부터 읽을 때 이게 무엇은 뜻인지,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혼자 막 1독, 2독, 3독, 4독 해봐야 그저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라는 거예요. 아차 싶으면 물론 깨닫게 되는 말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특히 예언서 같은 거는 시제가 지금 막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시자를 잘 구분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이 그러니까 이건 예수의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이야. 그러니까 구에서 말하는 정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하신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디로 갈 때 빛이로다. 근데 갑자기 또 그날에 생김새 예루살렘에서 나서 절반 동쪽으로 절반 서해로. 그러니까 이것은 또 신약시대 복음운동. 그러니까 지금 이 짤막한 14장의 한 부분에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의 사건 직후에 이튿날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있고 그날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발이 뭐 동쪽에 감람산 이 말은 여호와의 심판 예수의 재림의 날이 그려져 있고 갑자기 또 뒤에 생수의 사건은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신학교회 복음의 막 운동이 일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이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멋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은 홀로 하나일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대에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까지 이를 것이라. 예루살렘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배안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보좌를 짜는 곳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그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 14장에 참 중요한 것 한 절 이게 그렇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포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홀로 한 분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제일 중요한 자세, 신앙의 제일 중요한 고백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지금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열방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왕 되신 그때 뭡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습니다. 정말 천년왕국의 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예루살렘에 지금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 내리시는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의 살이 썩으며 그의 눈 구멍에서 썩으며 그의 혀가 그 입술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의 힘이 많이 모이실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지는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면 예루살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 시티 오브 갓은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나라도 어떨까? 하나님 한마디로 썩게 만드는 썩게 가장 무섭게 썩게 만드는 거잖아요. 썩여버리게 만드는 참.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사방에 하나님의 은근 보화가 가득가득 차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올 때는 반드시 이 놀라운 역사를 구별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리 해마다 올라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뭐라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를 이르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리에 비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 사람을 치시니
치시니 그 재앙으로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에서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나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래서 고기를 삶으리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참,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초막절의 이야기?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초막에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저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사실은 초막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그 초막절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 플러스 장차올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은 광야 같은 거 아닙니까? 나그네 삶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천국 내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은 뭡니까? 자기의 집을 놔두고 이 나무 판자 이렇게 몇 개 해서 위에 이렇게, 그렇죠? 이런 가지들을 이렇게 좀 얹어 놓고, 그렇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거든요. 이게 초막절 아닙니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야.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스가랴는 무엇을, 이 초막절을 지킨 자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구별이 뭘까요? 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나는 내 집 본향으로 돌아갈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땅에다가 땅에 투자하고 막 이거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 어디 캐리어를 갖고 여행을 가죠. 가서 캐리어 갖고 가서 그곳에 가서 막 그냥 막 사막 작업집 사고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또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다니니까 캐리어 갖고 가서 장갑 풀어놓고 캐리어 얼른 닫고 다시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초막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지막 때 초막절을 지키는 자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로 구별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천년만 살 것처럼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에 땅을 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초막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성결함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데 어디까지? 그렇죠. 그냥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 말방울까지 여호와의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의 그 거룩함의 물이, 그리고 모든 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삼는 솥 삼을 만큼 삶 자체의 거룩한 성결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뭘까요? 점령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대표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한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까지, 그렇죠, 지금은 알고가 가라지가 그냥 한 밭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 몸된 교회도 가라지들이 있거든요. 마귀가 살짝 뿌려놓고 놓은 가라지. 근데 안 뽑아요. 왜? 그거 잘못 뽑았다가 괜히 그 뿌리들이 연결되어서 진짜 알곡을 다칠까봐 가만두라고 말하죠. 언제? 추수때가 오면 싹 뽑아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싹 걷어다가 창고에 드립니다. 이게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거를 스가랴 14장 맨 마지막 장에 스가랴가
이걸 예언해요.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다시는 가난한 사람이 있지 못하는 것. 즉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 구별시켜버립니다. 구별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는 정말 중요해야 돼요. 왜? 아차 싶으면 구별할 때 내가 가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마지막 때는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의 가족들이 반드시 주님 하나님 전에 있는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신명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스가랴 14장, 스가랴의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